오늘 저는 부활을 믿으면 삶이 변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곳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믿는 분들이 오신 줄 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거란 기대를 했을까요? 그들은 한 명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떠났다고 하는 슬픔 때문에 부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생각으로는 예수님 부활해서 인정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냥 쉽게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적용돼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적잖게 있겠지만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이렇게 한 마을에 페트라라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페트라는 자기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은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아무리 노를 저어가고 애를 써도 제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 둘 죽는 것밖에 없다. 칠흑 같은 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죠. 저기 불기둥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그 뭔 뜻일까요? 가까이 저것이 육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드라는 힘껏 이제는 그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가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도 조금 그치고 집으로 이제 가는데 저기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달려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아니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뭐가 큰일 났냐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을 몽땅 불태웠어요. 집에 있는 모든 것, 가구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든 게 다 불탔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그까진 것 가지고 그러냐고. 당신이 집에 불을 내서 고맙다고. 당신이 집에 불을 내서 우리 아들과 내가 살아났다고.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생명의 불기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아무쪼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희일비. 그냥 어떤 작은 일에 말이죠. 쉽게 그냥 웃고 우는. 그죠? 크게 문제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또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패스할 수 있는, 사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좀 예민한 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풀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어쩌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그런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웬만한 부분들은 통과, 웬만한 일은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은 제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 부활의 그 육체가 또 어떤지,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고린도 15장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말이죠, 나는 부활은 믿지 않아, 다만 예수님은 믿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가봤어? 또 지금 문제가 너무 힘든데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나는 그저 사는 것만으로 만족해. 그 이상 나 바라지 않아.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난 상관없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착하게 또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되지, 뭐 죽은 이후까지 걱정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은 가졌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이죠, 오늘같이 좋은 날씨 재미있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또 나름대로 좀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죠?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의 방식은 어떨까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도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어봤지만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아. 뭐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삶 가운데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 말이야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믿음이 딱 고장이 났단 말이죠.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퍼진다는 거죠. 그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 56절 말씀, 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하반절 봅니다.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직도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자네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죄책감이 너무 큽니까? 또 누구한테 잘못한 그 죄책감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때 그 순간 내가 선택 잘못하고 이렇게 결정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 아픔을 겪는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많이 아픈 것이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수든 우리의 잘못이든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다시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소용돌이치는 거기서는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래, 그게 안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녀들한테 좀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잘못했어. 그 얼마나 힘든 겁니까? 물론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되돌아보면 아쉬운 게 많이 있지만 이제는 거기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문제까지도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6절 시작.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는 이 말씀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제 50대에 위암으로 소천하셔서 그날 제가 한 700명 정도 모이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 제게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서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이 있습니다. 그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처럼 크게 맞아서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그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저것 생각하면 저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냥 다 놓고 싶고 그게 또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피 우리를 쏘아야 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 있단 말이죠. 그죠? 저는 그날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정말 실제적인 쏘는 것의 아픔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두 번째로 우리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부활할 때의 그 육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쇠퇴하고 아픕니다. 그죠? 제가 지난 2달 동안 대상포진 때문에 참 약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진단받으면 조금 상황이 달라서 또 약을 바꾸고, 뭐 이번 주에도 제가 병원에 가서 오른쪽에 뭐가 조금 이렇게 대상포진 비슷한 게 한 5개 생겨서 혹시 그게 재발했나 싶어서 이렇게 내과에 가서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약을 3번 바꿔주시더라고요. 독한 거, 조금 약한 거, 뭐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약을 먹을 때마다 이전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항상 약 주머니가 많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게 이게 약 주머니가 늘어나는 게 늘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약은 더 이상 안 먹고 싶을 만큼 2달 동안 실컷 먹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렇게 약해서 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스톱이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말이죠. 다 다릅니다. 하늘의 육체도 있고 땅의 육체도 있고 바다 물속의 육체도 있고 바다 물속의 육체는 고기죠. 그죠? 하늘에는 뭐 새들도 있고요. 땅에는 짐승도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육체가 어떤 육체일까요? 사람의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말이죠.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렇죠? 우리 서로에게는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직접 지으셨거든요. 만드셨거든요. 빚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찾아왔죠.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부활을 할 때 육체가 다릅니다. 우리 부활은 언제 다시 살아나나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 예준이 한번 말해볼까? 우리가 언제 부활하지? 와, 대단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죠? 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한단 말이죠. 그죠? 정말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신고요. 강한 것으로 거둡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체로 우리가 납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심을까?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바울은 말이죠. 그 부활을 씨에 비유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2절부터 우리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42절부터 그 전에 말이죠. 35절부터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그렇죠? 씨를 뿌리면 씨가 죽으면서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나죠. 그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죽을 때의 우리 육체와 또 부활의 육체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데 지금 우리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바뀔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환생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생합니까? 나쁜 행동한 사람은 개가 되고 돼지가 됩니까? 잘 들이박는 사람은 콧불소가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얼굴의 모습은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볼 수 있는 육체로 분명히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다 알아보는, 그러나 물론 가족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프고 약한 분들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걷는 것조차 힘든 분들 계시죠? 허리 피는 것도 힘든 분들 계시죠? 부활할 때에 그 지병을 우리 안고 부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분들은 죽지 않고 변화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다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래서 엘리야라든지 에녹은 죽지 않고 올림 받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그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죠. 야일의 딸도 살리셨고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사람 많이 살렸죠. 죽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걸까요? 근데 죽다가 살아나서 계속 살고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부활한 후에는 어디에 돼야 된다고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사하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찔하십니까? 문제는 어떤 상태에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아야지. 아프고 오래 살면 진짜 진짜 이렇게 힘들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나 질병과 고통이 없이 말이죠. 완전한 육체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부분. 자, 문제는 말이죠. 신자만 영원히 삽니까? 불신자도 영원히 삽니까? 불신자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이번에 우리 세비씨 한번 이야기해 볼까? 불신자도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오시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 안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까? 아니면 그들은 못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예, 안 살아납니다. 저도 뭐 대단합니다. 그죠? 안 살아난다고요? 살아납니다. 불신자도 살아나요. 그죠? 문제는 어디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죠? 영원히 지옥에서 보낸단 말이죠. 신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내는데, 그죠? 불신자도 살아납니다.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셔야 돼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말이죠. 부활체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몸인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여러 번 나타나셨거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3번씩이나 말이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잘 몰라봤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슬픔이 너무 커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형체는 비슷하시지만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몰라보지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죠? 썩지 않는, 그죠? 죄가 없는, 또 질병이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부활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부활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렇죠? 우리 20절에 보면 또 22절에 보면 20절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활도 이 차례와 순수가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동안 예수님 믿고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분들은요,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몸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낙심이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확 그냥 이렇게 다 팽개쳐버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문제는 죽으면 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거든요. 만약에 눈을 떴는데, 죽은 후에 눈을 떴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는 음부가 여기 있네. 나 눈을 떴는데, 나 낙원에 가 있네.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나 그때 그냥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쳤는데, 문제는 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토대를 둬야지. 저는 그거 고민하다가, 분명히 부활이 있고, 죽은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가 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면요, 위기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 가지고 저 한번 해볼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어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우리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던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 우리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그 수고가 어떻다고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참 이 세상에 있는 수고는 헛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힘을 들이지만 퇴직하면 어떨까요? 누가 알아나 주나요? 불러나 주나요? 있는 동안에 끝납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게 하듯 하나 주님 없이 그냥 나의 그 어떤 것 거기에다가 다 힘을 쏟냐, 그 차이죠. 주의 일이 뭡니까?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주의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도 주의 일입니다. 죽게 하듯 할 때 말이죠. 직장 일도 죽게 하듯 하면 주의 일입니다. 그죠?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고 뭐 그렇게 내가 좀 잘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 우리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럴 때 주님 없이는 그냥 뭐 깨진다 그러죠. 뭐 혼나고 뭐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말이죠. 하늘의 상이 더 크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일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죠?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뭐 이런데 좀 더 잘 되고 우리 가정 뭐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근시안적인 안목에 머무르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행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산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멍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호거리를 만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모든 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참 이 장면, 그 사자가 말이죠. 콜로세움 경기장에 한쪽 구석에 모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이도 있습니다. 이제 사자가 말이죠. 이들을 덮쳐서 이들을 성도들을 잡아 삼키는데 14살 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걸 집행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우리 집에 넣어갔던 예쁜 소년이 있단다. 아들이 있단다. 너는 집 가문도 훌륭하고 너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면 내가 살려줄게. 한마디만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살려줄게. 이 14살 소년이 말이죠. 나는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아이도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그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또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 던져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존 머리의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 하는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슬퍼하는 데서 머물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때 슬픔과 안타까움의 삶에서 벗어나 가슴 벅찬 환희와 능력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이제부터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대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어린아이가 날마다 어머님의 품안에 살며 그 따뜻한 보살핌 아래 성장해 가듯이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삶의 매 순간마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다 쏟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정말로 믿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는 사도신경에서 같이 고백하면서 참 희열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과. 사는 것과 사는 것과. 왜냐하면 저는 죽다가 여러 번 살아났거든요. 정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내는 참 어려운 많은 상황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활의 그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아는 정도 머물지 말고요. 부활절 예배드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